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에 대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또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계속 이어서 여기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죠. 6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나고 자란 곳의 말을 팔레스타인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말을 하는데 너무나 유창하게 자기들의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한국 사람이 영어를 그냥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본토 사람처럼 아주 유창하게 프랑스 말을 네덜란드 말을 독일 말을 그렇게 아주 유창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당황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내 말을 들어봐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구원을 받으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뭐 구원의 확신 뭐 이런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죠. 그런데 개혁주의 어떤 신학 가운데는 이 구원의 확신을 정말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신학생들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몇 신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유의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대답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정하시죠.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예정하셨는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나타남 그것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자 구원을 받으라는 그 베드로의 설교에 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연합되어 침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장면입니다. 내가 예수께 이제 속합니다. 침례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이제 예수께 속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속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식을 거행하는 것 그것이 성례 중에 또 성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 의미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출애굽하면서 율법을 받아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은 처음부터 지키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들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아멘입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때문에 나라가 망하죠. 그리고 마지막 유다 왕국까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다시 페르시아가 회복시켜줘요. 돌아가라.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출애굽 때 받았던 율법을 또 어떻게 해요? 지켜보려고 애를 쓰지만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갖고 포로로 돌아와서 열심히 지켜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로 죽은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말살하시고 그 저주로부터 건져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 속죄양이 되셔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 속죄함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죄에 묶여 있던 곳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죠. 그런데 우리가 또 지난 시간 들었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죠. 자, 이런 베드로의 복음의 설교를 들은 반응이 41절이었습니다.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표로 교회 앞에서 모두가 침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선포했습니다. 자, 침례의 의미는 성령께서 회개케 하셔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교회 앞에서 드러내는 거죠. 침례를 받고 신자의 수가 더했습니다. 신자가 뭐예요? 사도행전은 분명히 십자가 구원,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와 연합된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또 성령을 받고 교회에 편입된 즉 영광스러운 신자들이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신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있어요. 초대교회로부터 처음부터 구원을 받은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신자가 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탄생을 하는데 42절. 자,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들어보면 교회가 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신자가 됐어요. 그리고 신자가 돼서 제일 먼저 하게 된 일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원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몇 달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침을 뱉으면서 야, 너나 구원해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믿을게.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했던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입장이 확실해졌다는 걸 의미해요.
자기들의 무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은 이제 믿게는 됐지만, 성령이 임해서 믿게는 됐지만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믿게 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더 알고 싶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사모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주받는 것이고 관심이 없는 거였어요. 예수에 대한 것은 일제 반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고 싶은 간절함과 사모함이 생긴 겁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용, 연애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네, 오늘 주제에 따라서 객관성을 갖고, 예, 그렇죠? 재호 형제는 연애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해? 서로 사랑하는 거. 예, 서로 사랑하는 건데 또 특징. 온전히 내 마음을 갖다 주는 온전히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갖다 주고 싶어. 그런 사람 있어? 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래요. 그래요. 내 마음을 다 주고 싶고 또 상대방을 더 알고 싶어해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의 혹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만났는데 너무나 자기들이 그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만났고 사랑하게 됐는데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이 열정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이 열정으로 가득 찼어요. 매일같이 모여서 예수에 대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자라고 하면서 예수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거듭남에 대해서, 신자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교회를 오건 안 오건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그 예수, 내가 만난 그 예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사도들에게. 그들은 자기들이 못 박은 십자가의 예수가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알려준 바로 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요즘도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의 가르침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여야 해요. 교회의 가르침은 그래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랬어요. 자, 신천지는 성경의 예수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뭘 가르쳐요? 이만희를 가르쳐요. 구원파는 성경의 예수로 시작해서 회개가 실종되어 버린 이상한 기독교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의 예수로 시작해서 안상홍과 김길자 여자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좀 쉽게 분간이 돼요. 이거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다. 사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뭐 예수를 가르치는 척하다가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분간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정통교파, 정통교리를 가지고 있는 정통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이상하게 가르치면 헷갈립니다. 자, 우리도 정통교회 중에 하나죠. 뭐라고 가르칩니까? 참 많은 수의 교회가 요즘 정통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이런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그 실용적인 예수를 가르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게 그 예수님 아니죠. 가짜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입니다. 그런 예수를 가르쳐요.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성 목사가 그런 소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강단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볼 것도 없어요. 빠르게 여러분 청년들이고 힘 있잖아요. 빨리 끄집어 내려야 돼요. 그래야 돼요. 우리 석전사가 여기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 재정 예수 이래가지고 재정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리는가 11조를 하면 된다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예수를 그러면 여기에서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빨리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사실 만약에 이 강단에서 그런 예수 외에 다른 이야기가 섞여서 나오면 여러분 이 교회를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죄를 직접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며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 세상의 유일한 기관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 뭘 들으러 오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그래도 몇 년 다 들었지만 무슨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또 예수 얘기, 내일도 또 예수 얘기, 모레도 야 예수님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할 수 있을까?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 얘기. 그러니까 어디를 열던 예수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신자된 두 번째 표지가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표지가 뭐였나?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뭐죠? 서로 교제하고. 그렇죠.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다 집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할 거예요. 자, 서로 교제했습니다. 우리도 이거는 잘 아는 헬라어죠. 뭐예요? 교제? 딱 안 나오네. 교제가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입니다. 요거는 뭐 자주 쓰는 단어니까 우리도 알죠. 헬라어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연합, 뭐 긴밀한 관계, 성령의 교제, 뭐 이런 단어입니다. 자, 바울이 사역할 때 마게도냐의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연보를 했어요. 헌금을 했다는 얘기죠. 그때도 그 헌금을, 그 연보를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썼어요. 물질로도 교제를 해요. 영적으로도 교제를 해요. 정신적으로도 교제를 해요. 그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는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깊이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신자가 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먼 타지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바람에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결단을 했어요. 그야말로 예수를 더 알고 더 배우고 예수와 함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말은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떠난 것이고 직장을 잃어버린 것이고 완전히 순례자의 삶에서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져온 여비가 다 떨어졌어요.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어디서 밥을 먹어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더 알아가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러나 현실은 당장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다 떨어져 버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진 처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3,000명 중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교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그 중에는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주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자기들의 가진 것을 내놓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편히 자고 굶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정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최소한 어떻게 했을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3,000명이면 어떻게 해요? 네. 300개의 집이 필요해. 1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눠서 들어가면 300명이 자기의 집을 제공한 거죠. 마가의 다락방처럼 120명을 먹고 재울 수 있는 곳이라면 뭐 300개면 되겠는데 그렇게 큰 공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300개 이상의 공간이 공개가 되고 그들이 거기에서 먹고 자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을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다 열어놓고 음식과 모든 먹을 것과 쓸 것을 나누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성도들은 사랑으로 깊이 연합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로 인정할 것이다. 너희들이 성경 공부 잘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뭐 대단한 뭐를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아는 지표는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다. 어떻게 사랑해요? 주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사랑. 내 목숨 다 주는 게 뭐예요? 물질을 주고 시간을 주고 자기의 삶을 베풀어 주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할 때 너희들이 내 제자임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 오늘 교회가 처음 생기는 2000년 전 바로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피로 친가족이 됐어요. 누구한테 서로 베풉니까? 가족한테는 네 것 내 것이 없죠. 서로 베풀죠. 자기 가족들한테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니께 될 게 없어요. 서로 다 써도 돼. 이런 개념에서 제가 우리 재호 형제한테 차 좀 잠깐 쓰자. 그러고 차를 좀 썼더니 되게 이상한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서 아니 이분은 도대체 뭐야 도대체 차를 쓰자니 이 목숨각도 같은 차를 쓰자니 이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재욱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야. 재욱이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째려봤지만 저는 가족으로 생각하고 가끔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놀라죠. 많이 가족 공동체로 살은 흔적입니다. 그게. 자,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친가족들과 같이 네 것 내 것을 따지지 않고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베풀고 섬기며 첫 공동체가 깊은 교제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네 것 내 것을 따지지 않는 공동체는 인간이 만든 공동체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 탄생한 가정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탄생할 때 오늘 본문 44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줄 정도로 물질이 아깝지 않더라.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의 핍절을 막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질을 쓰는데 평균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모든 가난과 굶주림을 막았어요. 영적으로도 예수님의 몸으로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생각과 정신적 영적 교류가 여기만 있으면 마치 호흡을 참고 있다가 이 공동체가 모일 때 진짜 생명의 호흡을 하는 것처럼 그들은 당연히 이 공동체로 끌리게 됐어요. 물질적으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아깝지 않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여기만이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사도들이 여기에 모이라든가 또 누군가 규율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모여야 된다, 주일 성수를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자신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호흡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매일같이 끌려서 거기에 모였습니다. 이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영향으로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가속화됐다고 그래요. 가난한 교인 뭔지 알죠? 안 나가 교인. 교회 안 나가 교인이 가난한 교인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요.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탈교를 하는 여러 타당한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듦 속에서 나름대로 결정을 내린 것일 테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웨슬레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은 없다. 자신이 아무리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자, 혼자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혼자 설 수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혼자라면 비참하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교제를 단절한 채 비참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많아요. 교회 나가는 신자 수와 아마 안 나가는 신자 수가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아요.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더 서로 알아가고 그 풍성함이 바른 방향이에요. 메마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성도의 교제로 회복시키는 교회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안한 사람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나하고 잘 맞는 사람, 같이 있다 보면 나하고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있는 게 편하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무슨 단체에 취미 활동을 서로 나누는 그런 단체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분리되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그들을 찾아가고 맞춰주고 그들과 교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상처받고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그들의 신자됨이 주님을 알고 싶고 가르침을 받고 싶었던 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인 신자들끼리 서로 끌리고 서로 연합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매일같이 모여도 부족했어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매일 보아도 더 매일 보고 싶은 것처럼 그들은 서로를 보기를 원했고 서로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긴밀한 연합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예수님으로 인해 운명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이 됐어요. 이 땅의 육신의 가족은 이제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운명이 하나가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부부처럼 그런 삶으로
살고 그런 삶이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운명이 하나가 되었으므로 그 정도의 신자됨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들이 예배가 성수주의를 한다 이렇게 다 훈련이 돼 있어요. 주일날 모여서 주일날은 꼭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왜 주일날 모입니까? 왜 이 시간에 모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십니까? 아니에요. 왜 이 시간에 정한 시간에 와서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 교제를 신자됨, 이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얘기했던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뭐예요? 서로가 그립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에서 정말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호흡을 하기 때문에, 생명의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그 심호흡을, 생명의 호흡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빨리 가고 싶어야 되는. 그런데 그냥 뭐 안 봐도 아무 문제 없어. 몇 달이고 안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오늘 신자됨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자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신자라도 정말 내가 좀 병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빨리 여기서 회복이 돼야 되는구나.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자는 이렇다니까. 신자는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로 인해서 한 몸 공동체가 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그 사람들이 보고 싶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람들과 나눔이 진짜 나눔이고 그 사람들과의 교제가 진짜 의미가 있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뭐 전혀 괜찮아. 살만해. 세상 살이 재밌어. 문제가 있습니다. 엉뚱한 거하고 교제하고 있어. SNS. 또 뭐 세상 친구들 다 좋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 좋아. 그렇지만 정말 오늘 초대교회의 그 신자됨이 오늘 우리가 적어도 신자가 되었다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수주일이 아니라 여기는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보고 싶어서 빨리 발걸음이 옮겨지는 그런 것,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돼요. 헌금도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 거예요. 뭘 하나님이 받으세요? 뭐예요? 성도의 필요를 서로 채우는 거예요. 그 나눔을 통해서, 그 평균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나누고 서로 성도들의 핍절을 끊는 도구로서의 연보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없는 성도의 교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로서 신자됨이 증명되는 귀한 역사가 이 공동체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2000년 전에 탄생된 한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불렀고 그 교회 안에는 신자들이라고 하는 무리들로 채워졌고 그 신자들은 결국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날마다 배웠습니다. 그들은 정말 더 알기를 원했고 주님을 더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고 필요를 채우고 서로 보고 싶어하고 서로 매일같이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진정한 교제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신자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함, 우리의 죄됨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회개를 나누고 그 찔림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영적인 교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여 핍절하고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또 우리의 물질이든 핍절함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우리의 가족됨과 진정한 교제들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자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이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용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당신의 귀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 한 곡 드리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로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영생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된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하고 아멘. 또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주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자들 주님 정말 주의하게 하시고 예수를 가르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더더욱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배우는 사람들도 또 그렇게 예수를 배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몇 달호가 아니라 이 엄청난 세상 속에 같은 생각, 같은 영, 같은 은혜를 받아 이제 같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그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크게 호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공동체를 사모하는 영이 계속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희생의 은혜와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신자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